오늘부터 이제 좋은 나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해 보려고 해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좀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좀 더 저도 좋은 나무에 대한 강해를 처음 저도 하는데 성도들이 좋은 나무가 되기를 바라는 갈망의 제 안에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자. 오늘은 첫 시간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주제입니다. 러시아의 작가인 톨스토이는 10대에 신앙을 떠나서 55세에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의 신앙론이라는 책에 보면 나는 지난 55년간 살아오는 동안에 내 인생 최초의 15년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뒤틀리고 고통스러운 안식의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18살 되던 해에 친구가 나를 찾아와 신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야. 인간이 신을 만들었어. 이 말에 나는 설득되고야 말았다. 그리고 나는 그 말이 진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온 가족의 종교였던 기독교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나는 심지어 종교는 속박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내 나이 55세, 나는 내가 버린 어머니와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온다. 나는 종교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는 곳에서 자라는 나무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나무들이 이렇게 비틀어져 있고 꼬여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날카로운 가시들, 선인장과 같은 날카로운 가시들을 소유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특징은 물이 없는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와 흡사해요. 비틀어져 있고 구부러져 있고 메말라 있고 날카롭고 그런 모습을 띠고 있죠. 그러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어떤가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가뭄이나 태풍에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사시사철 푸르르고 그리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해요. 열매가 맺어요. 여러분 2021년에 신지식 사전에 올라온 신조어가 있어요. 뭐냐면 벼락거지라는 단어예요. 벼락거지라는 단어인데 이건 내가 벼란간에 부도가 나서 거지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를 통해서 상대방들이 벼락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실제로 내 삶은 변함이 없는데 심리적으로 내가 거지가 됐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런 심리적 갈등과 흔들림 때문에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냐면 비투를 하는 거예요. 빚을 완전히 끌어모아가지고 투자를 해요. 그리고 영끌을 하는 거예요.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집을 사고 또 부동산 부동산 우울증, 나는 건물이 없고 집이 없고 이거에 대해 우울증을 갖게 되고 포밍 신드롬, 굉장히 허탈감, 허망함이 우리 마음에 오는 거죠. 그 증세의 특징은 뭐냐 하면 뿌리 내리지 못한 가벼움이에요. 따라합니다. 경박성. 이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 죄송하지만 사실은 세상이 흔들린다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관찰해 보면 내 영혼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경박함, 뿌리 내리지 못함,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음, 시냇가에 심기지 못함.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경기가 좋다, 안 좋다 라는 예측을 가지고 이미 우리의 마음은 이미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젖어 있어요. 포밍 신드롬, 허탈감, 허망함, 부동산 불우, 우울함 이런 것들이 막 몰려와요. 그래서 뭔가 상대적으로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 앞에서 벼락거지가 된 듯한 느낌을 갖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한번 따라합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제가
좋은 나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해를 하기 시작한 저의 갈망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나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째,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뿌리가 없기 때문에 가볍다. 가볍기 때문에 경박하다. 경박함이 이 시대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우리의 뿌리를 어디에 둬야 될까요? 시냇가에 깊이 심기운 나무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원래 시냇가에 심겼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냇가로 옮겨 심었다는 이야기예요. 시냇가에 옮겨 심는 순간 메마른 광야에서 비틀리고 비틀어지고 삐뚤어지고 뒤틀리고 온갖 선인장 가시와 같은 걸 뽑고 있었던 우리가 흡족한 수분을 공급받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의 색깔이 변하기 시작하겠죠. 그죠? 충분한 수분을 흡수하기 시작하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독수리가 날개침이 오른 것 같은 기름 부음과 소생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생명력이 공급돼요. 생명력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거죠. 계속해서 공급됨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요. 한번 주사 맞고 약 먹는다고 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약을 먹어야 되듯이 장기 치료가 되어야 되듯이 시냇가에 오래 뿌리를 담고 있으면서 때깔이 변하고 색깔이 변하고 영적 수분을 흡수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위기가 기회가 돼요. 그래서 모멘텀이 돼버려요. 따라합니다. 기세, 상승세, 상승 동력. 이게 어디서 나오냐? 내게서 나오지 않고 이 뿌리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기운이 확. 올해가 무슨 해예요? 예? 예, 그렇군요. 확 독수리처럼 예를 들기엔 좀 그러네요, 그죠? 독수리처럼 이 기운이 호랑이 기운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 그 스펄처 목사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그들을 있어야 할 자리로 옮겨 심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옮겨 심는다. 그러니까 옮겨 심어지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건 육으로 난 것도 아니다. 혈육으로 난 것도 아니다. 그럼 이건 뭐냐? 시냇가에 심었다는 얘기는 자, 말씀 통해 읽어보세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시냇가에 심기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거기서 권세. 이게 이제 사시사철 푸르름인데 13절 읽어요. 이는 혀를 통으로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 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자. 이게 시냇가에 심기운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샘이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상승세요. 하나님에겐 불경기가 없으시잖아요. 그죠? 사시사철 푸르신 분인데 시편 92편 12, 13절에 두 가지 나무를 비유해요. 다윗은 이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인데 시작. 의인은 시냇가에 심기운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믿음의 백성들, 우리들. 자, 의인은 어때요?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뭐 했으며? 그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 시냇가에 심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어디에 심겼다? 어디에 심겼다? 하나님께 심겼어요. 하나님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뭐한다? 하나님을 떠나면 베베 꼬이고 비틀어지고 구부러지고 어두워지고 선인장처럼 삐죽해지고 우리 인생이 톨스토이의 고백처럼 여전히 경박함을 가지고 여전히 자기들이 높이 올라간 것 같지만 바람에 나는 겨처럼 경기가 좋으면 휘 올라갔다가 경기 낮으면 뚝 떨어지고 누가 후 불어주면 올라가고 누가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누가 정말 끈이 없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 밀어주는 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끈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후원자는 하나님이시고 아멘. 사람이 밀어주는 건 그 사람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끈 떨어진 연이라는 말 알죠, 그죠? 세상이 그렇잖아요. 경박하잖아요. 높이 올라갈수록 빨리 떨어지고 세상이 얼마나 그리고
누군가 잘못한 것 같지만 또 사실 비춰보면 자기들도 잘한 건 없고 이 세상이 그런 세상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죄인이고 약한 존재인데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 하면 의인은 종려나무 같다. 잎사귀를 종려나무는 이 더운 여러분 그 사막의 잎사귀를 쭉 뻗어 그늘을 만들어내고 또 종려나무가 있는 곳에는 오아시스가 있고 대추야자 열매를 가지고 사막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열매를 따서 공급하고 아낌없이 주는 종려나무 같고 또 뭐 같다?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천년을 사는 백향목 같다. 백향목 산지에 가보니까 이렇게 장정이 이렇게 손을 펼치고 아름은 해야 둘러주는 나무가 흔해요. 흔해. 그냥 우리나라는 그 정도면 천연기념물인데 레바논 그 백향목 산지에 올라가니까 흔해 빠졌어. 그냥 흔해 빠졌어. 백향목이. 그렇게 하나님께 심겨진 사람들은 천년을 지나도 흔들림이 없고 한번 우리 고백적으로 따라합시다. 생명력과 풍성한 열매와 부요와 배부름과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 놀라운 열매를 좋은 나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나무를 강해하는 저도 처음 강해하지만 좋은 나무란 주제로 제 마음의 떨림이에요. 성도들이 좋은 나무가 돼야 한다. 자, 뿐만 아닙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나무가 시냇가에 물과 늘 이렇게 닿아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늘 닿아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을 해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보세요. 우리가 2025년에 힘써야 할 일이에요. 읽읍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이게 중요해요.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우리가 힘써야 할 일 하나님께 붙어있는 일 하나님께 붙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와의 교통은 세 가지를 늘 동반해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 교회 또 고린도 교회를 축복할 때 썼던 축도예요. 제가 축도할 때 세 가지 요소가 꼭 들어가요. 예수님의 뭐?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이따가 제가 축도할 때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제가 축복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늘 이렇게 다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을 동반한다. 옆에 가족들과 인사합시다. 시냇가에 깊이 심기세요. 시작. 두 번째 시편 1편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쭉 설명하고 맨 끝에 뭐라 그래요? 다 뭐하리로다. 형통하리. 따라하면 형통하리로다. 두 번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형통해요. 형통의 의미는 세 가지예요. 첫째는 따라해요. 찰라흐. 히브리어 찰라흐인데 이것은 다 이루다 이런 뜻이에요. 열리다 이루다. 2025년에 찰라흐의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샤라우. 한 번 더 샬라우. 이거는 평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형통은 평안하다.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형통해요. 열려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평안해요. 바람 불어도 태풍이 와도 가물어도 걱정이 없어요. 물이 충만하신 물된 농상 같으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심겨져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따라합니다. 사칼. 사칼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면 총명하다. 하나님께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뭐함이에요? 경외함.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 우리 마음의 총명. 여러분 지혜가 가장 큰 재산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지혜와 지식과 여러분 재능과 총명의 영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정말 축복 기도를 많이 받고 자랐어요. 개인의 신앙은 아니죠. 어릴 때는 어머님, 아버님 신앙이었는데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자라고 또 과거에는 부흥회가 많았어요. 그러면
부흥 강사님이 오시면 목사님들을 참 우리가 귀하게 모셨어요. 그래서 모시는 강사 목사님 여관방이나 목사님 사택에 계실 때 음식 가지고 가서 모셔드리면서 이렇게 갖다 드리면서 꼭 제 손을 잡고 가세요. 참 싫었어요. 그때는 싫었는데 여관방이나 목사님 댁에 이렇게 강사 목사님 주무실 때 꼭 손을 잡고 가서 어머님이 맛있는 과일하고 음식을 다 넣어드리면서 목사님 우리 막내 아들 같이 왔는데 축복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들어오라고. 그러면 머리에 손을 얹어가지고 그냥 팍 어떤 분은 그냥 막 기도하면 비둘기 같은 성령이 따뜻하게 임해요. 어떤 분은 또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고 어떤 분은 기도하면 회개가 막 어린 나이지만 회개가 막 터져요. 당시에는 그것이 그 귀한 거를 제가 잘 몰랐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 삶과 사역이 이만큼 되어지고 있다. 이걸 깨닫는 거 이만큼 되어지고 있다. 제가 2003년 12월에 먼저 섬겼던 교회를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를 사임하고 마지막 예배를 끝내고 송년 예배를 끝내고 태교원으로 왔어요. 그때 제가 태교원으로 오기 전에 간절히 사모하는 게 있었어요. 뭘까요? 제가 2003년 12월 29일인가 그랬는데 마지막 예배를 딱 끝내고 태교원으로 오기 전에 차를 딱 출발하기 전에 제가 간절히 바랬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께 축복기도 받고 오는 거였어요. 그분이 저를 축복기도를 해주시고 안 해주시고가 제게 뭐 큰 어떤 목회의 승리와 실패의 의미까지는 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제 마음이 간절했어요. 왜일까요?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소중한 걸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간절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그 뿌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요. 하나님의 복을 소중하게 여기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강해하는 이 주의 종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성령님이 이 말씀을 강해하게 한 소자를 10초 이상 끌어야 돼요. 시작. 소중하게 여기자. 이렇게 아시겠죠? 옆에 사람에게도 말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이렇게. 여러분, 이 뿌리 내림과 뿌리 내리지 않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김남준이라는 목사님, 유명하신 강해 설교자인데 그분이 책 가운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성도 가운데는 두 종류가 있다. 걸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심긴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교회 생활에 걸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교회를 자신의 몸처럼 섬기고 봉사하지 않으며 교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지 않고 교회의 피로가 나의 책임이 되지 않는 이 모두가 걸쳐진 교회 생활이다. 그리고 이들은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그 뿌리가 교회에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박혀 있지 않기 때문에 성장도 받을 복도 없다. 이렇게 하겠어요. 이게 걸친 교회 생활이에요. 반대로 심긴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돼. 심긴 교회 생활 이런 얘기입니다. 비록 신앙이 어려도 그리스도와 생명적 관계를 맺으며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성장한다. 진리와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된 사람들은 교회와 한 몸을 이루어 교회의 성장과 함께 성장하고 교회의 온전해짐과 함께 온전해져 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생활은 바로 이러한 걸친 생활이에요? 심긴 생활이에요? 심겨진 교회 생활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걸친 사람과 심긴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걸친 사람과 심긴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걸친 사람은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심겨 있고 세상에도 심겨 있어요. 여전히 예배를 드리면서 두 마음으로 예배하면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고 예배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두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하는데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고민을 가지고 계산하고 있고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민을 예배하고 있다면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두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심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그러면 심긴 예배는 뭐냐?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물은 이게 심긴 겁니다. 의지하는 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여기 두 가지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분을 의지하고 모든 걸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지 말고 그물을 뭐 하자? 따라합니다. 툭 놓자. 이 그물이 잡힐지 모르지만 말씀이니까 툭 놔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 만선이 걷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자 8절 말씀 보세요. 걸친 자와 여러분 심긴 자의 차이입니다. 시작. 그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오늘도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심기지 않고 걸쳤기 때문이에요. 교회 생활에 걸쳐 있고 하나님께 걸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겨야 합니다. 그분에게 뿌리를 내려서 가무는 해도 메마르지 않고 잎이 청청하고 열매가 가득한 종려나무와 백향목과 같은 시냇가의 심규나무 같은.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뭘까요?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첫째는 따라합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철마다 열매를 맺는데요. 이건 뭐냐면 부의 축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제가 부라는 단어가 너무 세속적인 것 같아가지고 부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로 한글 사전을 다 찾아봤는데 부라는 단어의 해석은 뭐냐면 부라는 것은 재산, 풍요, 부요 이런 뜻이에요. 이걸 다르게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부가 부어진다. 왜? 철 따라 경기 흔들림이 없어요. 난 벼락거지 이런 거에 흔들릴 필요 없어요. 경박하면 흔들릴 필요 없어요. 그 문제는 뿌리 내리지 않음이 문제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면 사시사철 철을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22절이에요. 자,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됐어요. 담을 넘어갔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어디에 심겼는지 보세요. 담장 넘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심겼어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예요. 시냇가에 심겨야 돼.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 다음에 시작.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요셉이 담을 넘었어요. 요셉은 자기만 윤택하게 한 자가 아니라 자기를 통해 자기 가문이, 민족이, 온 세계가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단기 선교원에 18명 출발하는데 그 아이들을 처음에 시작한 이유가 선교적인 비전을 아이들에게 갖게 하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을 공항에 좀 가보라는 거예요. 지금도 공항에 가면 3시간 대기해야 오늘 그 수속을 밟을 수 있을 정도로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일어나도 공항을 통해 전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공항 가서 좀 보라는 거예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 비행기 타고 하늘로 올라가 보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선진국은 아이들 못 보냈지만 가서 세상이 돌아가는 거를 좀 보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나 이렇게 갇혀있지 말고 눈을 좀 크게 뜨고, 그러니까 교회가 과감하게 거기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눈을 뜨고 보라는 거예요. 좀. 예. 걸어다니는 인생 살지 말고 날아다니는 인생 살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요셉이 어떻게 자기 한 사람을 통해서 70명의 가문이 200만이 되어지고 전 세계를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었는데, 요셉은 가는 데마다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림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사업장도 안 되는 사업장도 어떤 오너를 갖다가 앉혀놓으면 그 사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우리 어떤 성도님한테 들었어요. 그런다는 거야. 일론 머스크는 자판기가, 여러분 펩시콜라 자판기가 있으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냐 하면 콜라를 먹을까 말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 하냐면 펩시콜라 자판기 옆에다 코카콜라 자판기를 같이 설치해버린대.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먹을까 말까가 아니라 이걸 먹을까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이런 시대를 사는 거예요. 우린요, 사업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요셉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복을 받아야 돼요. 요셉의 복을. 2025년에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온 가문을 먹이고 온 나라를 살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될 뿐 아니라 요셉의 놀라운 축복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받을 지어다. 사명을 위해 복을 받아야 돼요. 복 받는 게 사명,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철두철미한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선교사님도 보내고 교회도 짓고 신학생들을 키워내고 교회가 미래를 준비해내고, 이거 어두울 때에 우리 교회가 시냇가에 심겨놓은 나무 되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때 만선의 축복이 거둬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세요. 우리 한번 요셉의 복을 받아봅시다. 두 번째,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치유가 일어나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오래 담겨 있으면 메마른 가지가 물을 쭉 빨아들면서 수분이 축축해지고 잎사귀가 살고, 그렇지 않겠냐는 거예요. 마음의 멜랑꼴이 부동산 블루 같은 그런 여러분 벼락거지가 돼가지고 마음이 불불한 그런 것들이 떠나가고, 여러분 안에 딱딱한 어둠의 그런 여러분 그런 우울함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싹 뽑아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1년만 따라서 1년만 태경원 성결교회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승부를 걸어보자. 저도 올해 1년 승부를 걸어볼 테니까 성도들이요, 여기에 좀 뿌리를 바짝 내리고 하나님께 걸친 성도 되지 말고 심겨져서 한번 승부를 내보세요. 1년 후에 답이 안 나오면 죄송하지만 가도 좋다 이건 안 되지만 저한테 책임을 물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고 저도 좀 그렇게 해보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시냇가에 흡족한 은혜를 준비하도록 저도 몸부림칠 때니까 성도님들도 뿌리를 바짝 내려서, 바짝 내리면 혈색이 확 바뀌게 돼 있어요. 한번 우리 교회 새가족 가운데 저를 50년 다닌 여자분이 왔어요. 죄송하지만 그분이 딱 왔는데 얼굴에 부처가 그냥 있는 거야. 난 첫날부터 알았어. 그 사람이 절 다녀온 거 바로 알았어. 얼굴에 부처가 앉아 있어요. 난 좀 목회하면서 처음 봤네. 그런 사람은 처음 봤어요. 진짜 얼굴이 이렇게 되면서 귀가 엄청 커. 실제 큰 게 아니라 그게 보이더라니까. 겹쳐가지고 석가모니가 예배 드리는데 그냥, 난 그런 경험 나도 처음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가면서 얼굴에 부처가 쏙 빠지더라고. 그건 내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난 내가 경험하지 않고 거짓부렁하지 않고 내가 책에서 읽은 얘기 아주 안 해요. 한번 여러분 주님께 뿌리를 내려보세요. 좀 승부를 걸어보라는 얘기예요. 주님 앞에 예배 시간에 두 마음 품고 속으로는 계산기 두드리고 있고 한 손으로는 여러분 딴 거 하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주님에게 완전히 올인하셔. 올인. 승부수를 던져라는 얘기예요. 승부수를. 지금 여러분 삶 정도를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인생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다 끊어버리셨잖아요. 마귀 저주 다 끊어버렸잖아요. 가문의 저주 다 끊어버렸잖아요. 톨스토이 이야기처럼 예수 떠난 인생 패배 꼬여가지고 메마르고 이러고 시커멓고 선인장처럼 뾰족한 열매밖에 더 맺습니까 여러분? 그 인생들이. 그러니까 나는 점점 예수 믿은 다음부터 내 마음에 자신감은 더 생겨요. 나는 어디 가든 여러분 더 이렇게 겸손하려고 하지만 그 자긍심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시편 23편 3절이에요. 읽어봐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하나님께 뿌리 내리면 치유가 당연히 일어나게 돼요. 이거 안 일어나면 여러분이 뿌리 안 내린 거예요. 1년만 해보자고. 1년만. 가문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여러분들의 인생의 병이 치유되는지 안 되는지, 인생의 공고함이 사라지는지 안 사라지는지 1년 해보고 안 되면 나한테 책임을 물으시라고요. 나도 최선을 다할 테니. 그 대신 제가 볼 때 그이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 열매가 없어. 그런 분은 제가 보상을 어떻게든 해보도록 해볼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딱 보면 알아요. 딴 생각하고 있고, 예배도 그냥 한 주 오고 한 주 안 오고, 한 주 왔으니까 목사님 전화 안 하겠지, 다음 주 안 오면 전화할 거야 이러고 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새 예물 작정입니다. 아멘이 세게 나와야 되는데 머리 숙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의 일을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복을 받아요? 주님이 여러분 두 마음 가지고 있는 거 다 아는데 그렇게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승부수를 주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위기를 모멘텀으로 상승 기류로 치고 나가야 돼요. 기세로. 따라합니다. 기세. 기세가 있어요. 기세. 승리 기운을 가지고 2025년을 시작하는 성령의 사람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읽어봐요. 이사야 58장 11절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여러분 인생의 근원을 흔들리지 않게, 또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세 번째, 첫째는 부요, 두 번째는 치유. 안 되면 제가 책임진다니까요. 세 번째는 따라하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기운 사람은. 할렐루야. 자, 시편 1편 4절 읽어보세요. 4절 시작.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이건 바람에 날면 겨들은 하늘에 떠서 휙 날아다니고 휙 날아다니고 경박스러운 거예요. 경박함. 예, 경박함. 벼락거지가 돼가 심리적으로 포밍 신드롬으로 완전히 자기만 소외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니까 그 마음이 우울해져. 부동산 부루 같은 마음이 들어오고, 이런 마음 가지고는 어떻게 세상을 우리가 이끄는 리더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사람은 견고해지니까 리더가 돼버리는 거예요. 따라하면 흔들리지 않는 자가 리더다. 왜 흔들릴까요? 말씀의 부재, 예수 부재, 성령 부재, 비전 부재. 이게 다 부재고, 오직 돈으로만 여러분 가득 채우려고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돼? 돈 따라가는 거예요. 돈 따라. 태경원 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다 죽는다고 예단복서 떨어도 잠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변 사람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타이 되지 말고 가스라이팅 되지 말고 세상을 리플레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분명한 기준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요. 시편 62편 6절 읽어보세요. 우리 큰 소리로 시편 62편 6절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로마로 바울이 호송당할 때 태풍마저 다 죽게 됐다 그랬을 때 배 맨 밑창에 깔려있던 바울이 나와서 뭐라 그랬어요? 276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제수였던 바울이 손을 들고, 여러분 안심하세요. 나는 이 풍랑에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거예요. 우리 선포해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집니다. 말해버리세요. 하나님 책임지시도록. 이 정도 배짱도 없이 어떻게 여러분 인생을 끌고 갈 거예요. 자녀들 키우다 보면 세상에 온갖 결정을 내야 될 순간이 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사업하다 보면 이리로 가야 돼 저리로 가야 되나. 하지만 하나님께 승부를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도록.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양들이 변할 마음,
기대감을 가지니 제 마음에 흥분이 와요. 우리 양들이 좋은 나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친 신앙 아니라 힘긴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부를 걸어보세요. 승부를, 하나님께 승부를. 예배 하나만 붙잡고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 해보지 못했다면 2025년은 거듭남의 삼고 다시금 주님 앞으로 한 걸음 걸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축복해요. 이 시간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찬양합니다.